오늘은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난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했나 돌아보니 어떤 친구는 열심히 했고 어떤 친구는 아직 못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도 우리 친구들이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을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차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을 다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 과연 삼위가 누구고 이 삼위가 어떻게 하나님 한 분이 되시는지 함께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렛츠 고! 수인존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 분으로 하나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 분으로 하나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지키고 인도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 분으로 하나 삼위일체.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했어요.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 분으로 하나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 분으로 하나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혜롭게 깨우쳐주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 분으로 하나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 분으로 하나 삼위일체. 소리내서 불러볼까? 할 수 있어? 화이팅!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 분으로 하나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 분으로 하나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지키고 인도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 분으로 하나 삼위일체.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했어요.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 분으로 하나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 분으로 하나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혜롭게 깨우쳐주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 분으로 하나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 분으로 하나 삼위일체. 수인존이 샬롬!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전도사님이랑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 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라고 했죠. 오늘은 재밌는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인형 속에 계속 더 작은 인형이 들어있는 러시아 인형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종이컵으로 마트료시카처럼 만들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의 종이컵이 필요해요. 편의점에 가면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종이컵이랑 그것보다 좀 더 작은 거, 좀 더 큰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종이컵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여기에다 그림을 붙여줄 건데 제일 큰 사이즈는 하나님, 중간 사이즈는 예수님, 그리고 제일 작은 사이즈에는 나를 그려서 붙여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예수님, 나의 모습을 종이에 그려주면 돼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은 빛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으면 그림을 하나씩 오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렸으면 반으로 잘라서 위아래로 붙여줄게요. 예수님도 붙여줄게요. 자, 그리고 뒤쪽에 테이프를 하나 붙여주고 이렇게 열어서 안쪽에다가 한 개 더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자, 다 됐어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하나님 곁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곁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바로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재밌었나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바른 생각,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나눠 먹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의 소리를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서 가장 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에 모셔야겠죠. 성령님을 저기 구석에 모셔두면 성령님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장 가운데에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두고 성령님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마트로시카 인형도 만들어보고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서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아이스 브레이크. 어디가 닮았을까? 그 30페이지를 보면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붙여요 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사진이 없으면 그림을 그려도 되고 거기에 부모님을 담아보세요. 마음으로 담아보고 선생님하고 같이 1번, 2번을 볼게요. 자, 부모님과 나의 닮은 점을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먼저 선생님은 뭐라고 적었냐면 선생님은
외모가 닮았다고 적었어요. 선생님은 외모는 아빠를 닮았고 그리고 성격은 엄마를 닮았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나의 닮은 점, 부모님과 나의 닮은 점, 뭐 외모가 닮았다든지 혈액형이 닮았다든지 뭐 그런 것들 있죠. 발이 닮았다든지 그런 것들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2번은 부모님과 나의 닮지 않은 점을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부모님과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고 적었거든요. 이렇게 길게 적지 않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과 닮지 않은 점 1번과 2번을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을 멈추고 우리 친구들이 적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을 닮도록 창조하셨음을 의미해요. 마치 우리가 부모님을 닮은 것처럼요. 자, 그러면 영상을 멈추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선생님이 물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하면 됩니다. 자, 문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자, 문 5. 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문 6.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 6.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잘했어요. 스터디 1. 다음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 읽고 하나님과 사람의 닮은 점이 무엇인지 적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사람의 닮은 점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공유적 속성.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1번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에는 구별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을 찾아보면 좋지만 우리 같이 공부할 때는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그래서 구별되었다는 거룩 쓰세요. 거룩. 구별되어 하나님과 사람이 구별된 모습이 닮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로마서 3장 26절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바로 공의. 자, 공의라는 이 부분도 하나님과 사람의 닮은 부분이에요. 자, 3번 시편 34편 8절에 착하고 올바름이라는 의미로 선함이에요. 선함. 자, 하나님과 사람의 닮은 점, 속성, 공유적 속성 세 번째는 바로 선함이에요. 자, 4번 요한일서 4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끼고 귀중히 여긴다는 의미로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닮은 점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네 가지 거룩, 공의, 그리고 선함, 사랑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사람과 닮은 공유적 속성입니다. 사람에게는 거룩, 공의, 선함, 사람의 속성이 있죠. 그러나 인간의 거룩이나 인간의 사랑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거룩, 공의, 선함, 사랑의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사람에게도 거룩, 공의, 선함, 사랑의 속성이 있기에 이는 공유적 속성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닮은 부분이 있지만 또 닮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과도 닮지 않은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다음 2번에서 알아볼게요. 2번. 자, 다음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 읽고 하나님과 사람의 닮지 않은 점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또 기억하세요. 아까 하나님과 사람과 닮은 점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했죠. 자, 사람에게는 없고 하나님만 소유하고 계신 부분을 바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비공유적 속성. 자, 그걸 잘 기억하면서 1번 볼게요. 시편 147편 5절.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의미인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전지예요. 전지. 쓰세요. 전지. 자, 2번. 예레미야 32장 27절.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전능이에요. 전능. 비공유적 속성 두 번째는 전능. 자, 3번.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 어디에나 계신다는 의미인 바로 조금 어려운데 잘 들어보세요. 편재. 편. 네 편, 내 편 할 때 편, 재. 재는 I. I. 재. 다 썼어요? 자, 4번. 시편 90편 2절에 존재의 시작과 끝이 없이 영원하시다는 의미로 바로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 다 썼어요? 잘했어요. 자, 하나님도 우리처럼 몸, 육체를 가지고 계실까요? 아니라면 왜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얼굴, 귀, 눈, 입 등의 신체 기관을 사용하는 걸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선생님이 말씀을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얼굴, 귀, 눈, 입 등 신체 기관이 나오면 그곳에 동그라미를 해보는 거예요. 자, 준비됐죠?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동그라미 했어요? 자, 느헤미야 1장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 2개 동그라미 했죠? 자,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다 동그라미 했나요? 입도?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계시나요?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읽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셨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몸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라고 쓰면 돼요. 자, 이렇게 아니요 쓰면 돼요. 두 번째 문제는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얼굴, 귀, 눈, 입 등 신체 기관을 사용했을까요? 라고 하는데요. 얘들아,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는 하나님을 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것의 정답은 사람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완벽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예요. 자, 이렇게 사람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완벽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쵸? 사람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처럼 묘사하시죠. 다 썼나요? 그럼 못 쓴 친구들은 다음 영상의 정답을 보면서 마저 적으세요.
4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되어 있어요. 자, 다음 선생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와, 여기 벌써 나왔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 잘 안 보이네요. 선생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 체크했고요. 아버지 밑에는 성부, 아들 밑에는 성자. 이렇게. 아, 잘 안 보이네요. 적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적어보세요. 아버지 밑에는 성부, 아들 밑에는 성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삼위일체라는 건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1번 성부 땡땡은 바로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쓰세요.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 씁니다. 두 번째 성자는 바로 아들, 그리고 성령은 성령.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아버지, 아들, 성령. 다 썼나요? 잘했어요. 5번. 삼위일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을 근거로 설명해 봅시다. 김아무개 씨는 가정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회사에서는 과장입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십니다. 김아무개 씨는 한 명이지만 가정, 회사, 교회에서 각각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세 가지 역할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러한 설명을 양태론이라고 해요. 삼위일체에 대해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대로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신 건 자기가 자신에게 기도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양태론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세 가지 역할을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 다음에 성자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감당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은 사람의 성화의 과정을 거칠 때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양태론의 설명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개의, 세 분의 인격을 갖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각각의 본질이 다 따로 있고 이 셋이 모두 한 하나님을 의미해요. 조금 어렵지만 각자의 역할이 달라서 이 역할도 했다, 저 역할도 했다, 이 역할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이분, 성부, 성자, 성령 각 분은 있지만, 각자는 있지만 이 각자가 모두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조금 어렵죠? 자, 6번 다음은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찾아 밑줄을 그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선생님은 찾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성부죠. 밑줄 쫙 긋고 성부라고 쓰세요. 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선생님 또 찾았네요. 그 외아들 우리 주부터 믿사오니까지 줄을 쫙 긋고 성자라고 쓰세요. 썼어요? 밑으로 쭉 보면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님이 또 나왔죠? 성령. 밑줄 쫙 긋고 성령이라고 썼어요.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줄을 치고 글씨도 써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바이블 같은. 자, 거기 있는 그림을 봤더니 와, 이거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네요. 우리 같이 분홍색 글씨를 읽어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찾아서 또 동그라미 해볼까요? 자, 해보세요. 출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와, 선생님은 발견했어요. 뭐죠? 성자. 맞아요. 예수님 밑짝 동그라미 하고 성자라고 쓰세요.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 와, 성령 찾았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역할을 했다가 성령의 역할을 했다가 성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시간에 세 분의 위격이 같이 존재했어요. 그쵸?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계셨고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세 분이 곧 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한 하나님은 이 역할 저 역할 이 역할에서 바쁜 것이 아니라 세 위격이 동시에 함께 존재했다는 거죠. 이것이 양태론과 다른 거예요. 삼위일체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퀴즈! 와, 오늘도 마지막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빨리빨리 할 테니까 선생님 눈을 똑바로 뜨고 잘 찾아오세요. 1번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닮은 거는 공유죠.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는 비공유죠. 기억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2번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는 공, 비공유적 속성에는 비라고 적으세요. 전능 1번 전능 비공 비죠. 1번은 비. 자, 2번 사랑 공. 맞아요. 공 쓰세요. 3번 거룩 공일까요 비일까요? 공이죠. 공이라고 쓰세요. 자, 4번 전지 비일까요 공일까요? 비죠. 비라고 쓰세요. 5번 편재 비. 그렇죠. 비예요. 6번 공이 공이니까 공. 정답은 맞았어요. 공이에요. 7번 선함 공이죠. 공. 그 다음에 8번 영원은 비죠. 비. 자, 그래서 비공공 비비공 공비예요. 비공공 비비공 공비. 자, 3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바로 전지하시죠. 2번 모든 것을 가능하신 하나님은 전능. 맞아요. 전능. 1번은 전지, 2번은 전능. 3번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은 좀 어려운 말이었지만 편재. 맞아요. 편재. 4번 존재의 시작과 끝이 없으신 하나님은 영원. 그래서 전지, 전능, 편재, 영원입니다. 너무 빨라요? 잘 모르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퀴즈 끝나면 정답판을 쫙 올려주니까 그거 다시 한번 보고 하세요. 자, 4번 다음 중 3위 하나님이 아닌 것은 와, 이거는 너무 쉽죠? 성상. 자, 5번 다음 설명을 읽고 OX로 답하세요. 자, 빨리빨리 할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OX 잘하세요. 1번 한 분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각자 역할이 아니고 위격이 세 위격이라고 그랬죠? O. 자, 2번 세 위격에는 성부, 성자, 예수님이 계신다.
성자하고 예수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X.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람도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한다. 오. 삼위일체 하나님 속성 가운데 사람에게는 없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한다. 오.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 응? 다 나오는데? 그쵸? 사도신경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있었잖아요. X. 자, 얘들아, 드디어 퀴즈가 끝났어요. 이번 주 성경 공부 끝이에요. 오늘 배운 삼위일체 하나님 조금 어려웠지만 이 부분은 어른들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은 이제 배웠으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좀 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홈워크로 넘어가 볼까요? 자, 홈워크. 이번 주 홈워크는 1번 요절을 암송해 오세요. 마태복음과 신명기 말씀이 있지요. 암송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암송을 다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전 암송이 좀 어려워요 하는 친구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 너무 쉽죠? 간단하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한 절만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2번 가족 중 한 명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세요. 우리 이제 다 배웠으니까 삼위가 누군지 다 알겠죠? 자, 이 삼위에 대해서 한 분에게 찾아가서 삼위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3번 경건훈련 점검표. 지난 한 주간도 경건훈련 열심히 했나요? 자, 이번 한 주간도 어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으로 이번 3강 소요리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